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도 편안하게 있지만 지금 저기 이 포항은 생각보다 좀 지진의 피해가 좀 심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도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어려움을 굉장히 겪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자연재해도 참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고난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참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어디를 봐도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주기 위해서 아주 사람을 창조해서 아주 진탕 이것들을 아주 평생 아주 죽도록 아주 고생하다가 내가 아주 그냥 죽이리라.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환경,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날씨도 여러분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것도 고생이에요. 정말 고생이에요. 이 날씨가 추운 것도 고생이에요. 근데 그때는 날씨도 그런 날씨도 아니고 항상 사람이 지내기에 가장 좋은 날씨, 정말 좋은 그 환경, 좋은 그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만 무엇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까?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죄.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죄 때문이에요. 죄. 결국은 죄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실 20세기 복음주의 교회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때요? 변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하나님부터 가감하지 않습니다. 요 말씀은 이제 좀 수정하자. 이 말씀은 이제 좀 바꾸자. 이 말씀은 이제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전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고난이나 고생이 좀 없어야 될 텐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 많이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때에 어떠한 참 좋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난이 아예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막 주입을 시켜 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돈 많이 벌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다 그러더니 오히려 교회 나오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 질병 있고 더 이건 뭐 고생이 많네. 이거 거짓말이네. 아유, 내가 이럴 바에는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치 진짜 말 그대로 만사의 형통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 공생의 30년 동안 무명의 시기에는 그저 가난한 목수, 그리고 그냥 집에 일을 돕는 예수님 손은 아마 이렇게 부드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일단 안경 쓰고, 여기도 죽을 사람 많네요, 그냥. 그 다음에 손이 부드러운 사람. 손이 부드러움. 요거는 너는 일을 안 하는 자본주의가구나. 그리고 무조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비하면 아마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는 죽음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거칠게 일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손에는 무수한 상처가 있고, 손이 굉장히 우들투들하고 거칠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에는 그냥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음해한 3년 동안 내내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만큼 고난 많이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찾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는 그런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그 말도 안 되는 그 부푼 희망을 불어넣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장작불을 뗄 때 막 불티가 올라가죠? 잠깐 올랐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생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그거는 성경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비록 고난과 환난이 내게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지금은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절대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수고 없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아예 꿈꾸지도 말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고난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고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미리 비용을,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미리 그것을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라. 예수님도 그런 의미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 다음에 우리 욥기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내 일을, 나의 모든 일,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신자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해서 결국은 자살도 하고 온갖 파괴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은 결국은 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짓을 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한다. 이거 하나님께. 고난이 왔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을 쉬거나 한탄을 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또 비탄하게 여기거나 자기 스스로 또 연민을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신자에게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그런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힘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절망해야 돼요. 우리도 자기 연민에 빠져야 돼요. 우리도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짓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정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염려와 근심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오히려 권리다. 내가 마음껏 염려하고 근심하리라. 굉장히 막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염려와 근심도 죄예요. 이게 큰 죄예요.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보면 그건 죄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건 죄야. 이건 멀리 해야 돼.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염려와 근심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염려와 근심도 죄입니다. 그 분명히 죄. 왜 죄냐? 우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다. 바로 그 생각이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뿌리 깊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자체에 아주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려 예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진짜 믿으면 사실 염려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언약, 이 약속의 말씀도 주었고 아니 이런데도 너가 내 앞에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이게 될 말이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 좋겠습니까? 예? 너무 예뻐서 칭찬해 주겠습니까? 예. 부모님 앞에서 한숨 짓는 거 큰 불효죠. 그건 엄청난 불효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막 그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자꾸 괴롭다는 생각 가지면 그거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한숨 짓는 거야. 한숨 짓는 거. 땅이 꺼져라 한숨 짓는 거. 그걸 볼 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안 좋겠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죠. 오히려 뭐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난은 있어요. 계속 고난은 와요. 하나의 고난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뭡니까? 나의 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맡기겠다. 예, 이 맡긴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거기서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 거예요.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모든 걸. 그 삶이 지지고 볶든 좋든 나쁘든 어쨌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겼으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지 않으면은 항상 어때요? 초조하고
늘 초조해한다.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안절부절 못하고, 항상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어떻게 될까? 예, 뭐, 조바심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스트레스,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신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저 불신자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다. 나는 저들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 내 자녀를 주려고 한 이 양식을 내가 왜 저들에게 줄 것이냐. 저들에게는 안 준다. 오직 내 자녀들에게만, 내 자녀들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사랑을 오직 내 자녀들에게만 쏟아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옆에 누구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만큼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아주 묘한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불신앙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방식이라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그저 모든 걸 해주셔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 자기의 삶이 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절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별로 저는. 보면은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그냥 그의 고향에 있어 보십시오. 편안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어른 대접받고 가진 거 많고 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결국 자기 그 고향 땅에서 떠나서 그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음에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하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화를 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자녀의 그 영화를 얻기 전까지는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에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사 형통의 신앙은 이거는
이교,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사실은 워낙 그냥 하도 그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워낙 그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좀처럼 이게 뽑히질 않아요. 이게 뽑히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많은 복도 받고 뭐 좀 그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주는 안 받아요.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는 없습니다. 재앙은 없어요. 그거는 저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나 정말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주와 재앙은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 욥을 보십시오. 욥의 그 당한 그 재난이나 그걸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저주받았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까. 그 저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욥이 너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니까 그만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욥을 한번 자기가 시험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서 받은 시험일 뿐이지 저주와 재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의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2배나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사실 성도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는 없어요. 지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도대체가 빛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왜 이렇게 깜깜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은 정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내가 너를 재앙으로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죽이고 또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막 강도를 만나고 3번 그 퇴장으로 3번 맞고 그냥 굶주리고 그냥 무수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저 천국까지 갔다 와본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왜 고난이 있느냐? 다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어떻게 보면 다 사명자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게 다 사명이에요. 그게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져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죄 짓습니다. 일단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지진 날 때 보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이 그때 각성하는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다가 어떤 각성이 왔을 때 그때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가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삶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
그건 뭡니까? 각성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너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음으로 쫓으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육적인 데 치우치지 말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으로 살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각성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각성시키려고. 그렇게 각성을 시켜야 그래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온전히 쫓고 육적인 것도 자꾸 끊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마냥 퍼져요. 마냥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죄짓고 방탕해지고 하나님 뜻 벗어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나만은 안 그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잘할 거야.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믿지 말아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경계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일 감시해야 될 사람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야. 나를 감시하는 거. 매일 감시하는 거. 매일 기도로 감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시하고 자기를 감시해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시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고난을 주셔갖고 각성시켜서 그때 다시 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사히 천국으로 가는 길에 큰 일탈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또 크게 그냥 일탈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자기 육신을 허비해서 그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은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이제부터 고난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 당연하다.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왜 나만 특별히 이러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왠지 나 빼놓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놓고 모든 가정이 다 우리 가정 빼놓고 세상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것 같고. 내 결혼만 불행하고 남의 결혼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비참하고 다 고생하고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 같아요. 진짜요. 한번 뽑아보니까 딱 1분 안에 한 1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분 안에. 1시간 동안 염려, 근심 뽑아냈다가 아마 그냥 뒤로 넘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어쨌든 기도할 때 묘하게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가 막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때 좀 힘들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할 때 이상하게 기도할 때 근심 염려를 그냥 더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도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진짜예요. 근데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근심과 염려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을 봐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 보십시오.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기댈 때라고 하는 것은 돈. 그래서 그렇게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은 그거 외에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기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욕하지 마세요.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믿으면은 더 든든하고 안전한 자신의 인생을 세울 텐데. 연말 연시가 되면은 특히 계절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이 오고 또 괜히 이 마음도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래요. 계절적으로 사람은 다 그래요.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괜히 허무하고 한 것도 없고 도대체 이거 자꾸 괜히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냥 우울하고. 그런 어두움을 절대 수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 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날 며칠 금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화장실 갔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잠깐 휴식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환상이나 망상 비현실적인 거 꿈꾸지 마세요. 어떤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거리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말씀을 계시로 받은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래도 바울은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또 저 포항에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이 추위 속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잘 씻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지금 죄악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 전체가 지진으로 사실은 다 무너져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경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